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각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와 5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면에 있는 열왕기와 5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온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의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은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 설교를 통해 들어보지 않아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으면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아는데 전혀 설교를 통해 들어보지 않은 말씀들이 성경 속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설교자들이 이 본문은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대부분의 본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는 거의 만나보지 못한 본문일 겁니다. 저도 아마도 이걸 강의 설교 순서에 따라서 설교하는 게 아니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일이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총회가 결정하고 있는 장년부의 공과의 내용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이 본문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에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지 못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로 드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 이 나만의 예를 들어서 선지자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가 막힌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문둥병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사건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문둥병의 고침을 받는 이 이방인과 같은 믿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진짜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얻게 됩니다.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한사코 이 예물을 받는 것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신부님뿐이고 엘리사의 곁에서 엘리사를 도와주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본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고, 그래서 문둥병이 나아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물을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인 엘리사가, 그의 주인인 엘리사가 이걸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엘리사의 하인이었던 게하시는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게하시는 이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아만에게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 일의 결과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결과로 게하시는 결국에는 그 집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게하시 혼자 문둥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문둥병에 걸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게하시는 자신이 이 분명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만에게 선물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20절 하반절에는 심지어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나아만에게 가서 예물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겁니다. 문제는 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게하시의 스승이고 주인이기도 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내용이 반대입니다.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지금 20절에서 게하시는 예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생각해서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린 거지요. 한쪽은 받아야 한다 하고 한쪽은 받지 않아야 한다 하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 오늘 본문 성경은 이 게하시의 말에서 엘리사의 말과 한 가지 특이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게하시가 말한 건 스스로 말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는 이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한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보니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게하시는 반대입니다. 게하시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지금 예물을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물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이 카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친구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소개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교회가 전염병의 전달자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복음의 전달자인데 어쩌다가 전염병의 전달자라고 찍혔을까요? 이제라도 교회가 제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요즘은 마치 소돔성에 롯이 된 기분입니다. 세상에 무슨 말을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음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환난의 때에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면서 이 확진자들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적인 집회를 했다. 잘한 일 아닙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집회에 동조한 것, 그것도 집단으로 동조한 것에 대해서 결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 잘못한 일 맞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이 집회를 주관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분을 이단 옹호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 옹호자라고 규정을 해서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연 집회에 참석했다. 잘못한 겁니다. 또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되어버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도 아프고 회개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권중욱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우리가 본부장은 잘 알지만 이 부본부장은 잘 모르시는데, 이 부본부장께서 8월 19일에 브리핑을 했던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일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8월 초부터 지역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갑작스럽게 급증세를 보인 것은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에 이미 국민의 이동이나 혹은 아니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횟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이란 겁니다.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와 다를 것 없이 원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방역당국의 브리핑 통해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은 아니지만 권고를 했던, 그렇게 과하다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켜라라고 했던 그날 그 약 이틀 동안에 1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오던 상황입니다. 14일, 15일에도 시민들의 이동 양이 4,074만 명이 이동을 했답니다. 그 일주일 전인 이 8일에 3,538만 건보다 15%가 또 늘어난 겁니다. 연휴가 3일 동안 계속됐는데 이 연휴 3일 동안 15일부터 17일까지지요. 이 동안에 영화관에 15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몰렸고, 강원도와 제주도가 우리 대표적인 피서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몰린 인파까지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나온 겁니다. 당시에 이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가 13만 4,712명,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 작년과 비교를 했는데 작년이 11만 9,863명, 그러니까 오히려 12.4%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제주도를 갔다는 겁니다. 이 사흘간의 강릉시에서 15개 해수욕장이 열렸는데 여기에 모인 숫자만 해도 12만 9,722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사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보다 방역에 이 최일선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교회들에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일부에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교회, 좀 감정이 실리는데, 소수의 진짜 일탈을 한 그런 교회들 때문에 모두 다 사회 전체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질문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내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게하시와 엘리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내 생각이냐, 이 차이였던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그의 백성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언제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예화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엘 롤로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서부 개척 시대가 조금 지나서 미국에 개척하던 그 시대에 오랜 친구를 만나서 재배를 했답니다.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의 집에 비둘기가 그렇게 너무 많은 겁니다.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처럼 뭐 운송수단이 잘 되던 때가 아니니까 몇몇의 비둘기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먼 곳에 이 비둘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일까지 하더랍니다. 이게 요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사실 그런 훈련을 시켜서 그런 일을 했던 일이 있다고 하지요. 근데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비둘기를 한 마리 딱 보여주면서 이 비둘기의 특성, 훈련 과정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비둘기에 대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가 내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야. 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최근에는 오하이오주에 살던 분인데 세인트루이스까지 오하이오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갔다 오는 훈련시켰는데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비둘기가 날아갔다 왔다고 그 자랑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생각에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세인트루이스에서 오하이오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그걸 어떻게 아나 싶은데 그래도 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증명이 되겠지만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답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새의 다리와 배를 보면 알 수 있어. 이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발에 조금도 진흙이나 흙이 묻지 않았고 모이를 먹을 땐 반드시 묻게 되어 있는 배 주변에 먼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 잠깐 앉기만 해도 반드시 붙는 이 먼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비둘기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오하이오까지 오는 도중에 한 번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 녀석이 정말 충직한 놈이다 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끗함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게하시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20절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에 이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는데 먼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게하시가 나만을 뒤쫓아오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는 얼굴인 게하시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냐? 근데 평안하다고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다. 근데 이 청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이 사람들한테 선지자가 지금 선물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각자 옷 1벌씩,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만 내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문둥병이 나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의 말 들어서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선물을 잔뜩 좀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선물 아예 한 사코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도 아는 선지자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는 우리 주인이 선물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반가웠을 겁니다. 그전엔 좀 서운했는데 선물 안 받아서 서운했는데 받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줍니다. 23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여러분, 게하시가 요구한 것은 은 1달란트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살해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달란트 그러면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은 1달란트면 우리 돈으로는 억대입니다. 억대쯤 되는 은을 2달란트나 준 겁니다. 사실 엘리사를 주려고 가지고 온 이 나아만의 예물의 목록을 보면 은이 10달란트를 준비를 했고요. 금은 6,000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의복도 10벌이나 준비했습니다. 이걸 원래 예물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은을 달라고 하고 1달란트만 달라고 하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주고 싶은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의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봤다면 게하시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거 확인도 안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은혜를 준 그 사람에게 뭐든지 좀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에 2배까지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에 사단이 파고들 때도 많다는 겁니다. 사실 나아만의 입장에서 은 10달란트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고작 2달란트니까 크게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또 이 옷도 10벌 준비해 왔는데 2벌만 준 거니까 그러고도 남는 게 많이 있었으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이까짓 거 준 거 별거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체험하고 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에서 이렇게 가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게하시의 입장으로 되돌아와봐야 합니다. 분명히 게하시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맹세까지 하겠지요. 근데 그 방법이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확신이 있어도 방법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함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 깨끗함이 깨어지는 순간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선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게하시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게하시의 행동에 또 한 가지 희한한 행동 하나가 더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여러분, 게하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게하시가 한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맞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나아만에게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아만에게서 받아가지고 온 것을 자기 집에 감추어 둡니다. 숨겨둡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아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는 일이다. 떳떳하지 않은 겁니다. 게하시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걸요. 여러분, 은 2달란트면 몇 억은 되는 돈이니까 이만하면 좀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살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행복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추고 싶습니다.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진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다른 모든 예물을 받지 않았는가 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아닙니다. 바로 앞에 4장 42절 이하에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이 한 자루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선지자의 생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은 이유는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먹을 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를 위안을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감추고 싶다면 그 말이나 행동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함이 깨어진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메시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구 성덕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윤희주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강해를 하시면서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를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은혜인가 대가인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전 많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하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올 때 많은 선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물을 엘리사에게 진짜 드린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선물을 안 받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선물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엘리사에게 사실 없습니다. 정말 좋은 뜻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또 엘리사에게는 이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서에 따라 쭉 같이 읽다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게 되는데, 4장에는 엘리사가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을 이끌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열왕기하 이 4장에 보면 들에서 나는 포도덩쿨과 들에서 나는 호박을 채취에다가 끓여 먹다가 여기에 독성이 들어있는 이 음식이 같이 있는 걸 모르고 같이 끓였다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거의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게 없었다는 뜻이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들에서 나온 포도며 들에서 나온 호박을 가져다가 그거라도 끓여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제자들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도 나만이 주는 돈이 필요 없던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선물 거절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로 윤희주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봤다는 겁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봤더니 이건 그냥 나눠줘야 될 일이지 은혜를 베풀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마땅히 대가를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대가를 받고 내가 팔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한 사코 주겠다고 하는데 강권해서 안 받은 겁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이 문제를 대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든 저 사람이 나았으니까 그 나은 결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인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사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건 분명히 이익이 나는 일이고 꼭 필요한 건데 왜 안 받지? 라는 마음 때문에 당연히 보이는 저 사람 분명히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쫓아가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거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는 성결한 삶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목사님이 중학생들 몇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는 기독교의 복음이 뭐가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한참을 설교를 해주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잘 나눴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가 뭔가를 잘 알아들었을까 싶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은혜와 정의 또 자비가 뭐가 좀 다른지 알겠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한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딱 세워서 딱지를 떼면 정의예요. 맞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경찰이 경고만 하고 보내주면 자비지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지만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맛있는 도너츠를 주면 그게 은혜입니다. 아이가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그 일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정의가 맞을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면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의외로 나는 지금 잘못한 건데 잘못한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나의 이익입니다.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닌가가 사실 결정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본문 가지고 좀 씨름을 하면서 내내 이런 사람 저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이 본문에 엘리야의 사환인 게하시,
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적군인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싸움에 늘 앞장서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겐 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선지자의 가장 옆에서 역사상 엘리사만큼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기적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게하시가 나만이 벗어던진 문둥병을 자기가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람 사람인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문둥병이 낫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따라온 사람들이 권유를 해서 그래서 요단 강물에서 7번 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데 이방 사람인 나아만의 종들이 쓰임을 받는데 선지자인 엘리사의 종이라고 하는 게하시가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가 그 나병에 문둥병을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희한한 장면들 많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선지자의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담기 위해서 이 땅에 흙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해서 팔아먹다가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게하시의 생각이나 말이 우리에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스스로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절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엘리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도대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인데 그걸 포기하는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게하시와 같은 상태는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게하시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 문둥병에 걸린 거 그거 아닙니까? 문둥병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죄를 죄라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회개할 찔림이 있는 그 순간이 아직까지는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는 건 죄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회개해야 될 거린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자꾸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의 길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방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거 깨트린 겁니다. 내가 그 일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해도 숨기고 싶다면 들키지 않기를 원한다면 깨끗함은 깨진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걸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걸 기도했으면 하는데 함께 좀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 갖고 싶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는 죄에 대해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게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합시다.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이거 깨어짐이, 이 깨끗함이 깨어진 증거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대부분 나만 알겠지요.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가정에 계시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 가정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침튀지 않을 정도로만,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도 나의 뜻을 고집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시는데 이 깨끗함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모든 죄에 대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이미 하나님의 뜻에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깨끗함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옳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 들키지 않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하다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이건 들키지 않아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했던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옳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맞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깨끗함이 깨어진 증거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리
시간을 우리가 따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우리의 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래서 복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질병의 시간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같이 해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질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달에 첫 대명이잖아. 자, 한마디 해. 네? 한마디 한번 해봐. 한마디요? 영상이요? 네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잘 지내시고요. 자, 그리고 너 아. 성경 필사. 일단 나중에 들어가요? 얘기할게. 안녕. 다 나왔다. 이렇게 일 아니야? 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뭐요? 우리 청년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좀 나을게 기대해주세요. 아, 여기요. 이거 대박. 이야. 잘 가요. 영어에 쓰면 나오죠. 이야. 접선의 장소. 짜라라란 짠. 짜라짜라짜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힘내세요. 응? 이게 뭐야? 비타민. 아니 이럴 수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자,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안녕. 감사합니다. 썸인가요? 노래 BGM 틀어줘.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안녕.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오늘 성경 필사가 있는데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안녕. 자, 지금까지 필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필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필사 한다 안 한다? 한다. 아, 네, 좋아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지역 교회 오프라인 예배 금지와 교단 총회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곤자함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영상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학교 등 모든 예배 영상이 곤자함교회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홈페이지에는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기도회만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물을 화면 보이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건축 헌금 계좌와 11조, 감사 헌금 등 일반 헌금 계좌가 다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건축 헌금은 건축 헌금 계좌에, 11조 감사 헌금, 일반 헌금 등은 일반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 함께 8월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소등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를 향하여 비춰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과 특별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앞장서서 싸우며 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